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사람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과 아폴로를 이런 사례에 적용시켰으니 이는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배워 아무도 한 편을 들고 다른 편을 반대함으로써 교만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자기 검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첫 번째 사람이 범죄한 이후 사람의 참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Lost, 구원받지 못한 자를 잃어버린 자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나의 정체성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한 가치를 두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상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 동물과 같이 살아갑니다. 짐승과 같이 살아가요. 성경에서는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람의 뇌 구조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 뇌의 구조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분되어질 수 있죠. 파충류가 가지고 있는 뇌가 있고요. 또 영장류, 침팬지나 오랑우탄이 가지고 있는 뇌의 구조도 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의 구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짐승과 사람을 영으로 나누지요. 짐승과 사람의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짐승에게는 짐승의 뇌가 있고요.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뇌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 양심을 관장하는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을 관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조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라든지 그 부분이 기능을 멈춰버리게 되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이 잔인하고요. 똑같이 본능에 의해서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잘 알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목적으로 나를 만들어주셨는가? 그 목적대로 나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인가? 그것을 확인할 때 자신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존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선언한 것이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날들의 어려운 때에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정체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정체성만 확인되어지면 이것이 삶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건강하냐 그렇지 못하냐 이건 부차적이에요. 또 내가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얼마만큼 많이 문화적이고 교육적인 혜택을 누렸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부차적이에요. 그런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부차적인 것이 이제 근본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중간에 바뀔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무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크리스천, 영어로 크라이스트에다가 IAN 그렇게 붙이면 크리스천입니다. 정의예요.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설명을 했는데 성경적 설명을 했습니다. Christ 그대로 두고요. I am nothing. IAN.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는 말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 비로소 창조의 목적대로 그렇게 잘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기검증.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인가? 검증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현재 있는 이 위치에서 내 존재 자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가?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는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행동을 하게 되는 건데 행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행위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가? 그것과 비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게, 인정하게, 받아들이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일꾼이요 청지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 가장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이 주인과 청지기와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제일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때, 그때에 또 미래가 보장되었을 때 무슨 뭐 평생 직원 맞나 표현이? 평생 고용 그런 거 있었죠. 한번 들어가면 평생 고용된다고. 그런 것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런 직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대체한 것이 이제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특별하게 그렇게 무능하지 않는 한, 특별하게 뭐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정년이 보장되니까 그렇게 애를 써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공무원 열풍이 이제 한참 불다가 지금은 그 퇴직률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그러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안전만이 다가 아니라 사람은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자아 실현 욕구가 아주 강하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천직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거기에 덧붙여서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자기가 잘 하는 거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입니다. 1년 12달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은 없어요. 그런 직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
다른 일에 비해서 그런 일을 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고 하나 그냥 정년이 보장돼 있다. 그 수십 년의 남은 기간을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가기가 수월치 않은 것이죠. 그런 그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청지기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지요. 그 능력을 알아요. 그 사람의 능력을 안다고요. 한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맡겨줄 수 있고 2달란트, 1달란트 그렇게 맡겨주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 받은 사람이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요. 저 사람 5개 줬는데 왜 나는 1개 주었습니까? 예. 그 뼈의 골밀도가 달라요. 근육량이 다르다고요. 감당할 수 있는, 들 수 있는 그 중량의 무게가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획일적으로 해가지고서 평등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다 그것을 요구하느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여자도 다 군대 가야 되죠. 왜 남자만 군대 가는 거예요? 왜 남자만 군대 가죠? 여러분 그 이유 알고 계세요? 남자의 심장이 여자의 심장보다 커요. 맞습니까? 맞아요. 폐 용량이 남자의 폐 용량이 여자의 폐 용량보다 더 커요. 용적이 커요. 특별하게 다른 예외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남자가 군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무슨 평등이니 그런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는가? 아마 그 많은 이유들 가운데서 비교했을지 몰라요. 저 사람은 5개나 주었는데 나는 겨우 1개나 줘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느니 차라리 그냥 시도조차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체면치레 하는데 낫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책임은 묻지 않으세요. 할 수 있는 그 범위 이외에 책임은 묻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고객들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은행원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돈 아니거든요. 관리만 하면 돼요. 얼마가 들어왔고 어디에 지출이 되었고 남은 건 얼마이고 이것만 계속 확인해 주면 된다고요. 언제부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냐. 욕심이 생기죠. 내 돈인 것 같아요. 자주 만지다 보니까 오랫동안 내가 간직하다 보니까 이건 내 돈인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르겠죠. 무슨 은행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막 돈을 그 사업을 벌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 짐이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나 청지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가장 잘 사는 방법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것. 그것이 다양해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나에게 맡겨준 사람이다. 제일 속편한 사람은 비행기 안에서 스튜어디스들입니다. 스튜어드. 사람들이 짐을 맡기든 옷을 맡기든 무엇을 맡기든 그냥 맡아주면 돼요. 안내하기만 하고요. 그냥 범주 내에서 심부름을 통해서 섬기기만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들 역시 자신이 주인이 아닌 섬기는 자라고 거듭거듭 확인을 하죠. 서신서마다 종, 노예 이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에 그 관련돼서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나오죠. 돈과 관련돼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도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 신용에 맡기겠느냐. 카드 회사들 신용 등급 매기죠. 1등급부터 마지막까지. 무엇으로 판단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 신용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누가 제때 갚았는가, 누가 연체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도 이 물질과 관련돼서 그 사람을 신용할 때에 돈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남의 것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자신의 몫을 주겠느냐.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가장 저급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이죠. 몸도 맡겨주셨죠.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나의 몸을 사셨습니다. 시간도 사라고 그랬죠. 시간도 사서 얻으라. 그러니까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은 24시간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이 물고기를 잡는 그 채망으로 건져 올리듯이요. 그것을 건져 올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의 시간이 되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물 수량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많은 양이 흐른다 하더라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릇으로 담는 것만 내 물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인생의 많은 기회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그 가운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물, 기프트, 은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은사도 청지기예요. 하나님 것이라고요. 5달란트, 1달란트, 한 문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항상 결산의 때를 의식하고 있으라 그 얘기죠. 사람이 늙어서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그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린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지금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결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산의 목적은 무엇이죠? 상 주시려고, 보상하시려고,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상속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아들의 신분을 주셨죠. 아들로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제가 목적이니까. 그러나 또 하나의 신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청지기의 신분을 주셨어요. 일꾼의 신분을 주셨죠. 그건 종입니다. 그러면 섬기는 것이 목적인데 이 섬김에 대한 결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 나타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건 미래의 판단이 돼요. 미래의 결산이 되어지고 미래에 계산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는데 모두가 다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과 관련이 있어요. 그들은 사한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대로,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못한 대로 하나님과 결산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든지 크고 흰 백보자 심판석에서 하든지 결산을 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한다 그 말이에요. 그분 앞에서 명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니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청지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회사에서는 나를 과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 다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 이름 생각하면 그 기업체 과장. 과장으로 퇴직하면 환갑이 넘어서도 과장이에요.
계속 그때만 생각한다. 병장으로 제대하면 마찬가지로 70이 넘어서도 병장이에요. 예? 가장 강력한 인상을 주는 정체성이 무엇이냐? 대통령도 있고 사장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겠죠. 다른 나라는 몰라도 미국 사회에서는 지금은 이제 달라졌을 거예요. 수십 년 전에 그 글을 통해서 보는 것인데 가장 명예롭게 생각하는 것이 교수예요. 무슨 뭐 부통령을 지내고 무슨 장관을 지내고 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교수로 불리는 것을 선호한대요.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체성은 선한 청지기라 해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근데 특별히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이 말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다른 몸으로도 일을 하지만은 또 상당 부분 말로 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알아가는 것이. 그럼 어떻게 아는 것이냐? 그러면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알게 됩니다. 독특해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돼요.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 구원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려면요.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능하다면 소리내서 읽어요.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실제로는 뭐 굳이 그렇게 기도할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미 이루어 주셨고 채워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지 시편 몇 편만 읽어보면 단박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편을 읽고요. 그 시편을 여러분의 말로 바꿔서 기도해드려요. 훌륭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일꾼이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 그대로 내가 읽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일꾼이고 청지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딱히 무엇이 부족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부족한 부분이 없다면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말하고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인의 자기 점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대요. 어떻게 할 때요? 먼저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주신 것을 내가 알고 사용하면 돼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은사와 관련돼서 나는 청지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신비들과 관련돼서 언급하고 있죠. 2절, 1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죠. 진리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신비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죠. 경건의 신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어지지도 않고. 그러나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신비라고 정의해요. 무엇이라고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는 있다. 어떻게 남자 없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죠? 우리의 사상체계, 사람이 생각하고는 범주, 이 스페큘레이션, 이것은 몇 그램 된다고 그러던가, 이 뇌가 몇백 그램밖에 안 돼요.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해야 되는 대상은 어떻게 돼요? 그냥 제일 커다란 말로 우주. 우주도 그 안에 포함이 되죠. 피조세계 안에 우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상대해서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 대상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나 믿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한번 두 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생각해서 그치지 말고 한번 또다시 생각해 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좀 오묘하다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선과 악의 지식을 알고 난 이후에요,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해요. 짐승은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지를 않아요. 그냥 배만 부르면 끝나요. 생식의 본능만 채우면 그걸로 만족을 해요. 그 더럽고 추잡스럽고 가증스러운 마귀 같은 짓거리를 안 한다고요. 근데 사람은 해요. 근데 그것이 사람의 본체인데 그 사람 안에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대요. 어떻게 설명이 되지? 그러나 믿을 수는 있어요.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신비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문자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머지않은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휴거될 것입니다. 휴거에 대한 신비가 있고 또 불법의 신비가 있고 큰 바빌론의 신비가 있습니다. 대표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누어 주라고. dispensation, 경륜이라고 알고 있죠. 거기에 해당되지는 말 dispense, 나누어주는 겁니다. 나누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한 말을 잘못 해석을 해서 이제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없어요. 거기에 dispense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받은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목적은 나누어 주는 거예요. 청지기의 목적은 무엇이냐?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하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벌지 않아도 돼요.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막 억지로 나눠주고 이게 이제 종교에서 행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종교를 만든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자기 교를 믿게 될 사람을 위해서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말만 했습니다. 말만. 규정 이렇게 쭉 정해놓고요. 규정 정해놓는다고요. 하나부터 10가지, 하나부터 100가지, 수천 가지 정해놓고 이거 다 행하라고. 그러면 내가 받아주겠다고. 이번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 명절 지나갔는데 송균관에서 지침이 하달됐는데요. 전 안 만들어도 된대요. 제사상에 전 안 만들어도 된다 그거죠. 이 전 만드는 것 때문에 또 칼부림 났더라고요.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전 안 만들어도 된다. 예.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상에 대해서 무엇을 하라고 요구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나오면 하라. 빛을 만들어가지고 그 빛을 소유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빛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까 빛을만 나오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 상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인데 그것만 인정을 하라. 고달프다. 그 상태에서 심지어 세수조차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더러운 그대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정결케 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에요. 다른 종교는 없어요. 다른 종교는 계속해서 짐을 부과하고 노력과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다 하면 받아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독재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내가 액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지기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청지기의 자격은 신실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십시오.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우편 배달부들 있죠. 세금을 내고 국가에서 돈을 지불을 합니다. 뭐 하라고 그러죠? 배달하라고, 전달하라고. 메시지를 담았다고 한다면 그 메시지에 뭐를 보태면 안 돼요. 빼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치는 거예요. 거기에 메시지에 뭐를 더하거나 보태거나 그렇게 되지만 그것이 임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메시지에 무엇을 더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그 안에서 넣어도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후의 말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산이에요. 그 맥락이 그리스도의 심판성 맥락입니다. 무엇을 명하셨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렇게 진지해야 되는 것이냐, 신중해야 되는 것이냐, 긴장해야 되는 것이냐? 그 메시지에 사람의 생각을 자꾸 섞으려고 그래요. 그 메시지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한 내용들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여러분 다 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직책,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책이 있습니다. ordained office. 그 남자들만 부르셨어요. 설교자들, 집사라든지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감독이라든지 다 같은 직분이지만 그러나 개별적으로는 모두가 다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자들이에요. 그때 preach입니다. preach. 우리 자매님들이 나가서 복음 증거하죠. 성경을 펴서 또 전도지를 읽고 그렇게 잘 설명해 주죠. 그 설교하는 거예요. preach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 불러주셨는데 그때에 가장 잘 하고 계시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받은 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대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이 얼마만큼 나를 통해서 감동을 받을 것인가,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이 얼마만큼 나를 통해서 나 개인의 영향력을 그렇게 받을 것인가, 그 부분으로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것은 청직이 아니에요. 배달부 아니에요. 배달해주는 이 메시지를 받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기뻐할 것인가, 슬퍼할 것인가, 좌절할 것이냐, 그건 배달부 내용이 아니에요. 배달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바울이에요.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너희가 받았어요.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더하거나 빼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보장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바울이 받은 것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책무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호감사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 관한 한, 진리에 관한 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울의 정체성은 확인이 돼요. 누가 확인해 주죠?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진짜라고. 진짜인가 가짜인가 할 때에 너는 진짜라고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해요. 하나님 한 분이 너는 진짜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너는 가짜라고 정죄한다 하더라도 자유롭다고요. 영향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되는 믿음이 파산되어지는 때입니다. 그 파산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 말씀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헌신하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 외의 것들에 더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시간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좋은 의도, 선한 의도로 그런 말을 했겠지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자체가 기준이 되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믿음은 파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성경 외에 다른 책에 심지어 성경을 잘 설명해 주는 도움이 되는 그런 책에 시간의 절대량을 더 써버렸다고 한다면 그건 파산되는 거예요. 올바른 청지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직이죠. 제일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잘 공부하고 잘 연구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 먹은 양무리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때 그 사람들을 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점검,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3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중요한 것은 판단입니다. 승인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4절에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내가 얼마만큼 신실한 것이냐? 나는 잘 모른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나는 그 신실함의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가장 관점이다. 돈 카슨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시는 것이다. 동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나 난 거기에 관점이 있다. 동창들의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친척들의 모임이라든지 다 모임 끝나고 나서 아내와 남편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관심이 있어. 뭐라고 그러던데. 그것을 무한 확장하는 것이. 거기에서 우쭐할 수도 있고요. 과대평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위축될 수도 있어요. 소심해질 수도 있다고.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그런데 진정한 평가는 무엇이냐 그러면 절대 평가의 완벽한 기준을 가지신 분, 그분의 평가는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평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기쁘게 해드린 삶을 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무관한 삶을 살았는가. 아무리 명성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보면 16장에 그 부자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명성이
분명하고 그렇게 해서 죽은 다음에 묘자리도 아주 탁월하게 쓰고 묘비명도 높은 묘비까지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어요. 거기.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렇게 증거하고 전파하고 또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목사 존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 들어서 이제 젊은 목자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목자가 회중을 섬기는 그 목사로서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크기가 작아요. 시골이었던가 봅니다. 그냥 불만이 있어요.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연수 받았고 똑같이 그렇게 파송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을 보니까 막 도시에서요. 회중에 많은 회중 그 가운데서 막 설교하고 그렇게 되는데 정말 목사답고 그런데 자기는 초라한 거예요. 그에 대한 편지입니다. 자네 마음의 허영심을 잘 알고 있다네. 주위의 자네 동료들의 성도들의 수에 비해서 자네의 성도들이 너무 적어 기분이 상함을 내가 알고 있네. 그러나 이 늙은이의 말을 명심하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리스도께 자네가 맡은 성도들을 결산하게 될 때 자네는 너무 많은 회중을 가졌다고 생각하게 될 것에 오래전에 읽은 글이지만은요 계속 마음에 떠오르는 구절이에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열 몇몇만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열 몇 명이요? 여러분의 자녀 수가 몇 명입니까? 2명입니까? 3명입니까? 5명입니까? 그 하나하나를 온전하게 키우고 양육하고 충분하게 독립시켜 나갈 때에 그 수가 적던가요? 하나에게 매달리기만 해도 벅차요. 근데 똑같은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물이. 이제 조금 철이 들어서 그런지요. 충분히 동의가 되어집니다. 이 말에 충분히 동의가 돼요. 벅차요. 벅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량에 따라서 회중도 맡겨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이루어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작고 너무 크고 그런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판단 기준 그것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자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성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다른 교회 목사님이 부러워요. 그곳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요. 환경도 더 나을 것 같고. 그들은 너희 혼들을 위해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음이라. 가정과 교회는 많이 닮은 부분이 있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아버지만큼 못해요. 무엇에 있어서요? 사랑에 있어서.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지금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존재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그게 내 아버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껏 모든 것을 다 수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영원히 이대로 가지 않아요. 반드시 그날은 온다고요. 어느 날입니까? 결산의 날입니다. 계산의 날이고요. 부재중 업무 보고라고요.
내 담당 이사가 출장을 떠났는데 지금 일들을 맡겨주고 갔지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돌아온다고요. 돌아오면 지금 나에게 맡겨주었던 그 일들을 정리정돈해서 보고해드려야 돼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일들은 아직 어떤 이유 때문에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된다고요. 왕이 모든 것을 다 맡겨두고 일꾼들에게 맡겨놓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죠. 떠나면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고요. 그러나 그 주인의 일을 맡은 그 청지기들, 그 일꾼들은요, 안 믿었어요. 일꾼 돌아오는 것을 안 믿었다고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온다고 그러거든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 왕의 메신저도 죽여버렸고 그 왕의 아들도 죽여버렸다. 무엇이냐? 자기 점검에 게으르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을 수가 없어요.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에서 분명히 결정된 내용이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칭찬을 열망하는 사람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주시고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참된 일꾼, 참된 청지기, 유일한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는 궁극적으로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아들의 신분으로서는 계속 매일매일마다 자신을 판단하고 심판해야 되지만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일꾼으로서는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규범들을 매개로 해서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양이 화려했고요. 말을 잘했습니다. 달변가였어요. 웅변가였습니다. 실제로 고대 고린도 지방에 웅변가는 높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높은 급료가 따랐고요. 그런 사람들이 슬며시 하나둘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실제 메시지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웅변 기술, 그것에 감동을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 여기에는 전혀 매력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훌륭한 웅변가인가. 그런데 그것을 들은 고린도 성도들이 칭송이 자자해요. 대단하다고. 그 웅변 기술, 그것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답습이 되어서 설교의 진정성은 사라지고요. 설교 기술만 남았어요. 바울은 현학적으로 보이는 것을 끔찍이나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로마서에서 경고하죠.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설교의 진정성보다 뛰어난 설교 기술, 그것으로 청중들의 두각을, 청중들의 관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것인가?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인가? 아주 독특하고 막 돌출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한두 번 재미를 봤습니다. 온통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날 회중의 관심을 얻고자 호기심을 자극하는 설교들, 그런 것들로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죄가 죽더냐 그 말이에요.
그 설교를 통해서 죄를 죽이는 설교를 나는 들었는가? 거기에 순종해서 내가 그 죄로부터, 그 악한 습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는가? 그것이 청지기를 맡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스도인의 자기 점검. 여러분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라고 살펴보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스스로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든지 가짜인 쭉정이로 발견될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귀의 술책에 놀아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붙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에 발견되는 것은 신실함이라 말씀하셨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것도 아무런 의미도 없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 유일한 심판주신 그분께서 인정하시고 칭찬의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 되어지는 것이냐, 그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십시오.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면 많은 가치 있는 것들 다 놓쳐버립니다. 멀리 바라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강물이 이렇게 흐를 때에 거기 부딪히고 해서 돌이나 이렇게 뾰족한 것에 부딪혀서 다리가 좀 젖기도 하죠. 무뎌지세요. 그런 것에는 무뎌지세요. 그러나 굽이굽이 흘러가는 그 강물 끝을 바라보고 결국은 바다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돼서 지금까지 가려졌던 것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평가, 사람의 인정 너무 목말라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